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에 있지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변형시킨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일요일에 교회 가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일념으로 일요일 되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안식일의 취지는 말 그대로 쉼이죠. 휴식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6일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주일은 바쁜 날이고 탈진하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모임도 가야 하고요, 또 봉사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계명 지킨다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일요일에는 약속도 못 잡고요, 또 연애도 못하고 업무 잔량도 다 처리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상대를 교회에 데려오거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일요일에 안 보는 게 신실한 교인들의 자랑스러운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바쁜 일요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월요일 일상의 업무는 엉망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안식일, 일요일, 주일, 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요일은 안녕하신가요? 일요일에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안식일 또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 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 준수는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기와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한 2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시기적으로 아직은 처음에 탈출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목표로 삼았던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아직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때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배에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 이 십계명을 읽어주는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지난 때이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읽은 바로 그 구절입니다. 보면은 두 개의 십계명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의 배경과 시기가 엄연히 달라서 강조점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비교를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빨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출애굽기 23과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정도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안식일의 근거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그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의 근거라고 신명기 5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 세계가 있으며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신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신명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와 다르게 특별하게 읽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40년 광야를 끝낸 다음에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유언 설교입니다. 그리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껏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는 그 순간이 눈앞에 보입니다. 애굽이나 광야와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다 알려졌듯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곳에 들어가면 뻔히 불보듯 보이는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탓에 얼마 안 가서 과거의 기억을 새카맣게 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세상은 풍요만 보장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은 필연적으로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다들 못 살았지만 서로가 평등하게 만나를 나눠 먹고 길을 함께 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경쟁하고 계급을 만들고 가난과 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말게 되겠죠. 모세는 이 일을 예상을 하면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시련의 세월을 함께 지내왔잖아. 그 시련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으로 오늘의 삶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맞는 정신이다, 안식일을 맞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구절 말고도 하나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신명기하고 그 출애굽기를 비교해 보면은요, 맺은 말이 좀 달라요. 신명기 5장 14절 그 끝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곱째 날 내 가족과 가축 종과 나그네 모두에게 쉼을 주자라고 하는 그 명령 끝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너같이 다 안식하게 해야 된다. 너만 쉬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너만 쉬지 말고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 또는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가축, 심지어 우리 도시에 머무는 나그네와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격조 있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 정신은 이 안식일 하루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탕감해주는 그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땅도 쉬게 만드는 희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 다 겨누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정의로운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안식일 정신이 유대인 사회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하기 시작을 하죠.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통념이 충돌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중에 한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이래요. 안식일에는 불 피우는 것, 그릇 옮기는 것, 물 깃는 것, 800m 이상, 800보 이상 길을 걷는 것, 글자 2개를 지우는 것, 씨 뿌리는 것, 밭 가는 것, 추수하는 것, 곡식 단을 묶는 것, 다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손으로 이삭 비벼 먹는 것, 이런 것은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규정을 했을까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목표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규정만 살아남습니다. 정의와 평등은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규정을 어겼고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좀 특별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밀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들어가던 이 본문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이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 또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다 안식일에 허락되지 않은 금지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든지 아니면 이삭을 손으로 비볐다든지 이런 내용 없습니다. 없고 오직 하나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밖에는 없어요.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돼요. 사실 지금 길을 열며 이삭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추수는 끝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추수는 끝났고
땅에 남겨진 것들을 뽑아가면서 길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밀밭을 통과할 때 추수가 끝난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문제가 됩니다. 열매가 있는 이삭을 자른 게 아니라요, 추수는 다 끝난 상태에서 거둘 필요도 없는 나달들을 그냥 뽑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딱 하나,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하나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 마가복음의 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표도 이와 비슷하죠. 길이라고 하는 표로 같이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전체로 보자면 이 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삶의 여정을 뜻합니다. 즉 십자가 언도까지 가는 그 고난의 여정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부활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만들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던 중이에요.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지금 제자들을 제지하고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트집을 잡는데요, 겉으로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은 도대체 이 길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 부르시고 전도여행을 떠나시는데요, 그 여행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상세히 소개가 됩니다. 39절 이하에서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 걸린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 다음엔 바리새인과 금식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사건으로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각각의 사건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에는 하나의 통일된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에 만연한 오래된 악습 그리고 금기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한가운데는 약자들을 위한 관심이 도드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닦아내는 저항의 표식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100% 어겼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800보 이상을 걸으셨을 테고요, 당연히 이삭을 잘랐고 치료 행위를 했습니다. 금지된 것들이에요, 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계명의 그 정신에 따르자면 정확히 들어맞는 행동들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정의와 평등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안식일 준수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즉 정의와 평등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집안의 어른이라면요, 혼자 쉬지 마시고 가족과 휴식의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내가 남산 가자고 하면 저도 이제 핑계 안 대고 같이 가려고 어제 단단히 회개했습니다. 일할 때는 함께 열심히 일하고요. 주방에서 아내가 막 혼자 일하고 저는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멍하니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네. 무슨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데. 네.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고 함께 나누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가족 모두가 다 이런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회사나 어떤 업체 사장님 또는 CEO 같은 분이 계신다면 혼자 쉬시지 마시고요, 전 직원이 동시에 휴가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장님은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나는 신앙 좋다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직원은 업소에서 죽도록 일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런 쉼을 가질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쉼과 휴식들은요, 단순히 내 심신의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알리는 저항의 표식입니다.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교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해야지 왜 일요일에 안식일 지킨다고 이렇게 주일 성수합니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란 뜻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하는데요, 이 주님의 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긴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모입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식일 규정,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 하나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충전하여 나머지 일상의 6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최소 하루를 정한 것은 그것은 일요일이고, 최소한의 하루예요. 7일 가운데 최소한의 하루를 정한 게 일요일이고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요일만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똑
똑같이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교회 건물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루터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똑같이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이 참으로 거룩한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과 모든 삶의 시간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피치 못할 일로 주일 교회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구원의 역사를 듣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제단 앞으로 나오길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의 나눔을 통해 가장 확실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성찬으로 쉼을 얻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유기를 힘차고 용감하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